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사라가 죽고 사라가 그런데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의 나이를 기록한 경우가 여기가 참 유일하게 등장을 해요. 사라만 이렇게 특별히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7세 동안 127년을 사는 동안 사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딱 한 가지 크게 본다면은 집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했겠지만은 중요하게 본다면은 그것은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은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섬기고 주와 같이 섬기고 했던 함께 동역한 사역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사라의 몸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 그 자손 이삭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사라가 그의 127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직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살아간 삶이었다는 거죠. 다른 화려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이름이 말하였듯이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고 그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가장 밑거름인 이삭을 낳은 것이 사라의 생애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라가 그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라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인생이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혹시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가? 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도 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진하며 살아가는가. 12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바라보며 많은 아픔들도 견디어내고 많은 위기들도 겪어내고 또 많은 집안의 가정의 문제들을 겪어내면서도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죽은 사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가 그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가 127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었겠죠. 10살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그 이삭의 나이는 37세 정도가 되어지죠. 37세 정도에 대해서 그 어머니를 이제 여의게 되어지고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또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고 나서 결혼하는 나이가 40세라고 하니까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이삭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아픔들을 달래고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 내용을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일단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데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다른 그곳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죽자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해족속들에게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그곳에 실제 거주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해족속인 거죠. 그곳에 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다가 지금 사라가 죽게 되어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그네였고 이곳에 거주하는 자이었는데 지금 이처럼 아내가 죽게 되어져서 아내를 장사해야 할 터인데 당신들의 땅에 내가 매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그네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대접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헷 족속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의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들어가서 살기는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일반 나그네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정을 받는 삶이었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로 들어왔을지라도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었죠. 이렇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선교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소식인데 필리핀에서 그 선교하시는 권기동 선교사님이 그 피살을 됐어요. 순교를 당하셨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부족들 가서 선교를 하고 또 한 2000년쯤에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전한 선교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그들과 동화를 이루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 동네에서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지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잘 어울리냐면은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기 위하여 들어왔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분들과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를 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그곳에서 이제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섬김이 아니고 또 어르신들을 잘 돌볼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세대를 누리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많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전에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극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곳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나그네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섬긴다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섬김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고 그것이 가식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겉의 모습 다르고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를 부르기에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뭐 높임말로도 쓰여지는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냥 단지 높임말이 아니라 그는 이 헷 족속의 지도자로 인정받으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를 존중히 여기죠.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들 묘실들을 어느 누구든 자기 그것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땅 중에서 좋아하는 땅 어디다 묻고 싶은지 얘기하면은 그 땅은 안 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묘실에다가 장사하게끔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따돌림이 아니라 정말 신앙 때문에 따돌림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를 혹시라도 따돌림 받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중요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하게 되어지죠. 혹시 앞에서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의 거룩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도자로 인정받고 주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높여주면 자꾸 높아지죠. 그러면서 교만해지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거류민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원주민이지만 나는 거류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땅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급박하기도 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해야 되니까 땅을 안 주면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 대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진정한 섬김의 삶의 모습. 그래서 항상 높은 자로서 위치에서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그것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섬김의 삶 아니겠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아주 피곤하고 지쳐가는 가운데에도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삶의 모습, 온전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몸을 굽히는데 한 번만 그러지도 않잖아요. 또 저기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에 백성 앞에 몸을 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몸은 나그네들을 봤을 때도 몸을 굽혔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항상 겸손함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그 잘남을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세우면서 우리가 교만해지기보다는 항상 더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며 더 좋게 여기며 더 우리를 귀히 여기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하리 할 에브론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제안은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거저받는 것을 우리 너무도 많이 습관이 되어 있죠.
특별히 장사하는 집에 가서 우리가 갔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해야 돼요. 누가 그냥 거저 우리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장사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들이라면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혼자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으로 바른 삶의 모습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냥 주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도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달라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에브론은 다시 얘기를 하죠. 에브론은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앉아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당사자가 얘기를 하죠. 에브론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에게 다시 간청을 하죠.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은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에브론에게 얘기할 때 에브론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에브론이 땅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땅값이 얼마라고 해요?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 400세겔은 한 4.6kg 정도의 4.6k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4.6kg면은 당시의 그 땅값에 비해서는 몰라도 과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하게 살아가고 있고, 비록 자기들에게 이처럼 요구하는데 그 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용해서 이 에브론은 조금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뭐 땅이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4.6kg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막벨라 굴과 그 굴을 포함하고 있는 밭 뭐 이렇게 따진다고 해도 그 양은 너무도 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용하는 대로, 상인들이 서로 사용하는 그런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이제 그 에브론의 밭이 아브라함의 밭이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소유의 막벨라 굴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결정을 이제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18절 보시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장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를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치르면서 이 밭과 동굴을 사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 딱 기록해 놓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간 인생,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자손에게 우리는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전에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주기 시작했는데 이스마엘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딱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손 아들만 자손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도 약속하냐면 땅도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는 땅을 그곳에 살고는 있을지라도 그곳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사면서 이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발을 붙이게 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자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마므레 앞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그곳에서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바로 이 헤브론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실제 은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처럼 그 매장지를 소유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자기의 소유지로 삼게 되어지는 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들이 지불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들어가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많은 대가들을 치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우리는 이미 치른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 같이 이 대가를 치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바로 이곳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곧 사라 아내의 매장지 이 막벨라 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땀도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피도 그것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열정도 그것에 쏟아붓는 그런 삶의 그 결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는 자요 그것을 누릴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했는데 그것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분명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죠.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는 그 타작마당 그것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쓰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기회입니다. 주어진 기회요 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귀한 날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많은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의 생애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남을 일들, 하나님이 기억할 일들,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일들, 하나님의 목적에 거룩한 그 일들을 이루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또 그 사라의 생애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